오늘 본문은 성경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요구와 함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잡지 않고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요구는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도 정말 충격적이게 이교도의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렇죠? 이삭이 단순한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약속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며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언약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이방의 인신 제사와 같은 이런 제사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시험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나 생각을 이렇게 달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와 같은 이런 요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시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정도와 믿음의 순도를 테스팅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경외하는지를 알아보는 다른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꼭 이교의 우상처럼 인신제사를 명하실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와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죠. 이 이상한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험이 사실은 예배의 시험이에요.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예배하고 오겠다.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산에서 이 번제는 일종의 예배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 예배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 예배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께서 모든 택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복과 은혜의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짐승이 아니고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 주어진 때가 언제예요? 그 일 후에입니다. 일전에. 그 일 후에. 그렇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런 예배의 시험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라 하면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봤죠?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스스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뜻밖의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 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21장이 마무리되어요. 그리고 22장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런 문제를 내셨다. 그렇게 연결되어요. 그러니까 21장 후반부에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뜻밖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뜻밖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그랄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관영오구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공식적으로 브엘세바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지만 이 그랄 땅에서 이들처럼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불가침 조약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예배하고 나에게 감사했는데 정말 너의 예배가 어느 정도로 나에게 감사하고 어느 정도로 나에게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예배인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한다고요? 네가 정말 나에게 감사한다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그래서 이 엄청나고 이상한 시험에는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그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실물 교훈이 이 테스팅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조금 전에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네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드리라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살아갈 여건, 또 뭐 재물을 주시는 것, 직장을 주시는 것, 뜻밖의 많은 그런 그 복을 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이상한 요구에 다 녹아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에 응답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여러분의 자식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어요. 모리아 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짐승 한 마리 잡아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뭘 잡아서 간다고요? 여러분의 가장 아끼는 것, 도저히 포기할 수 없고 도저히 놓칠 수 없고 이걸 잃어버리면 정말 살아갈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것, 나보다 더 소중한 것, 그 이삭, 그걸 죽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 보십시오.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손에 칼을 들고 그 아들을 내리 찍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살려보고 싶은 심정이 아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식은 다 소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은 소중한 줄 알고 귀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자식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우리의 자식보다 더 소중한 자식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견줌이죠. 온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에게 바꿀 수 없는 가치는 그의 독생한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과 영광과 존귀함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아들을,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택한 자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죽음에 내어준 거예요. 저주에 내어준 거예요. 형벌에 내어준 거예요. 죄로 인한 진노와 모든 벌에 내어주신 거죠. 예배는 바로 그것을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이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복귀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 되어 이 땅에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이며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든 예배 시간마다 그 복귀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재현하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재현하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저 짐승 한 마리 잡는 시간이 아니고 그저 비둘기나 소나 재물 한 마리 정도를 죽여서 그냥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한다는 숙제를 해 치워버린다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아니고 나의 가장 귀한 독자 이삭 같은 아들, 그것이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내 손으로 그걸 찔러 죽이기 위하여 내 손에 칼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달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그 아들의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을 찔러 박아서 모든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직접 다 쏟아 부으시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아픔을 다 그대로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을 이 복귀, 그렇죠? 그걸 예표하는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해 왔죠. 그래서 짐승이 자신의 죄를 대신한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을 죽이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절절히 아브라함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 가운데 절절히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이 짐승의 죽음 정도가 아니구나. 내가 제사 드릴 때마다 죽였던, 나에 의해서 죽어갔던, 피 흘리며 죽어갔던 모든 제물이 된 짐승들의 죽음은 바로 이 내 아들의 죽음과 예견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 죄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걸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의 명령을
시험으로, 예배의 시험으로 하나님은 출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놀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한두 시간 정도 적당하게 출석해서 내가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양의 헌금을 드리고 마땅히 해야 할 종교적인 의무를 치러내는 그런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잡는 심정으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스스로 죽이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돈을 쪼개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얼마나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기초로 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지를,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스스로 죽이는 심정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귀되고 재현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오늘 또 주일이구나. 습관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포기하기 힘든 그 부분, 아니 내가 가장 지금 아끼고 있는 그 부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죽이고 버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드리는 이 힘든 과정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위해서 도무지 잡을 수 없는, 죽일 수 없는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높이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손에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아끼고 있는 것, 그거 빼앗아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내가 직접 칼로 찔러 쪼개기 위하여 믿음의 칼을 우리의 손에 다 들어서 내리치는 믿음의 결단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들이 믿음으로 복귀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어느 정도인지 만분의 1이라도 깨달아져요. 요즘 주의 백성들이 너무 자기의 귀한 것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또 많은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도 심령 깊은 곳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절절하고 가슴 깊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려라. 이삭을 네 손으로 죽여라.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래야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그랄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불가침 조약 같은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고 바로 나의 아들을 주는 은혜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로 막 이렇게 죽이려고 손을 높이 들면 그냥 그것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로 나가면 그걸 넙죽 받으시면서 그냥 입마에 포켓 하실까요? 그래, 너 시험 잘 치렀다.
끝내실까요? 그렇지 않죠. 11절, 12절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히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지 못하게 하세요. 급히 말리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이삭은 온전하게 돌려주십니다. 왜 그랬죠? 진짜 이삭을 받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시기를 원했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기를 위해서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신 것이지, 정말 이방 그 신처럼 인신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삭을 아낌없이 드릴 때 그걸 그냥 넙죽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려주십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돌려주세요. 돌려주실 때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각오를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실 때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그냥 돌려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주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을 우리가 옆에 끼고 치맛바람 날리면서 사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자식은 우리의 자식밖에 안 되어요. 그 자식을 죽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데, 그때는 나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까워하는 우리의 시간들, 재물들, 우리의 재능들, 우리의 많은 소유들,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정신이십니까? 그럴 정도로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뭐예요? 그런 요구가 우리의 삶에 확 극단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순종하면요, 그걸 그대로 다 받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려주세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남편으로, 내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내로,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려주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스스로 죽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이삭을 죽이는 심정으로 나갔을 때,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어린 양을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되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가운데, 왜 이분이 나의 생명인지, 왜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인지, 왜 이분을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걸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정말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나갈 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은총이 예배 가운데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본을 잘 짜고 콘티를 잘 짜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모두가, 목사와 모든 회중들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뭐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스스로 칼로 잡아 죽이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면요, 그 예배가 비록 엉성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예배에 아무런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다가오지 않을지 몰라도 그런 심정으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스스로 칼로 들어서 쪼개는 심정으로, 죽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신 양,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달아 알면서 그 은혜의 소중함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여정의 가치를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스스로 찔러 쪼개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체험하고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요,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어요. 그런 심정만 더 굳어질 뿐이겠죠. 말씀해 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식을 죽이는 잔인한 아버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돌려주심으로 그 이삭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 모리아산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서 그 독생자의 생명과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주시는 것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 아버지의 순종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죽임당하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끌려갔던 이삭의 마음에서 투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그리스도의 마음도 이 모리아산의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서 이 땅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없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얼마나 우상숭배에 가까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으로 내셨던 이 예배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걸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유업과 기업과 유산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배 시간마다 깨달아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다시 삶의 현장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험에 성공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에 참여하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